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나무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함이 임하고 있는가? 나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별 볼일 없는 이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된 주의 사람인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시대 주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불로 불타는 주의 백성들, 예수나무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인생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인생 산막의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인생 일막은 애굽의 이 왕실에서 40년을 살았던 세월입니다. 정말로 금쪽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또 인생 이막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세월.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하였습니다. 양치기의 삶을 40년 살았어요. 인생 이막이 끝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120살까지 인생 산막의 인생 여정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인생의 여정 어떤 길목에 서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남은 인생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80살의 이 모세처럼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삶의 길목에 서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도 인생 80에 인생의 길목에 서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이런 후회와 아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인생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인생길이 저물어 가는데 아쉽구나, 안타깝구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놓여 있다면 과연 누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삶의 이정표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불타는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는 80 인생길에 놓여있는 모세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그 암흑에 그 누군가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그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섰던 모세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이 떨기나무는 별로 값어치가 없는 나무라고 해요. 백향목이나 침향목처럼 아름드리한 나무가 아닙니다. 꽃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온통 가시뿐이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이 나무가 생존하기 위하여서 이파리를 웅크려서 그 이파리가 가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떨기나무는 가시로 가득 찬 나무예요. 별로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호렙산에 있는 그 수많은 떨기나무들 가운데 볼품이 없는 그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한 그루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떨기나무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은 이 수많은 떨기나무들 가운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떨기나무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은 이 한 그루의 떨기나무는 창세 이후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떨기나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떨기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환한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목을 끌어당기는 나무가 되었어요. 저 나무는 뭔가 좀 다른가 보구나. 모세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떨기나무 자체의 영광이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불에서 나오는 영광입니다. 떨기나무 자체가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위대한 떨기나무여서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가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모세의 발걸음을 돌렸겠습니까?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모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돌아서는 모세의 심정으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아멘.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모세는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가서 이 광경을 좀 봐야 되겠다. 여러분의 남은 삶도 교회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남은 삶도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영혼들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영적 촉매와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영혼들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교회? 큰 교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어있는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볼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가 오래되고 짧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의 환경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함이 그 영혼과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인생길 걸어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함이 임하고 있는 그 순간을 가슴 떨리는 심정으로 경험해 보셨을까요? 내 영혼의 삶을 압박해오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그루에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영혼들의 삶을 흔드는 은혜의 통로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정화시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정결한 나무가 되었어요. 남은 인생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실까요? 인생길이 얼마 길지 않아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영적 공동체가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요? 정결한 삶, 영적 정화의 삶을 살아가실 때 가장 존귀하고 고결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인생 여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정말로 존귀한 삶으로 쓰임받아라, 그 마음으로 영적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바울의 심정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금덩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덩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우리가 밟고 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흙으로 빚었지만 어떤 그릇은 국보가 되고 보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질그릇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을까요?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는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을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내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모세처럼 80년이 지나가 버리고 남은 인생길이 얼마 남지 않냐 해서 내 인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후대들의 삶은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고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나의 내면의 삶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내 내면의 삶에 온갖 불순물들이 있다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이 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쓰지 않으세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면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져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정화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적 공동체가 깨끗하게 이 정화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양심이 죽었답니다. 그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행실이 깨끗하여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볼품 없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볼품 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볼품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볼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는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에 압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볼품이 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쓰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무리 볼품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가? 나의 존재감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통하여 일하시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땀 흘려 번 돈 1원짜리 한 장을 쓴다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1원짜리 한 장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볼품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과거사가 복잡한 삶이라 할지라도,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다듬고 하나님의 불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불이 빛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로 임재하세요. 볼품없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좀 잘났잖아요.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있고 주변에 좋은 환경도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삶 가운데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을까요? 그 내면의 삶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주의 사람들, 거룩한 예수 나무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다면, 하나님의 불로 압도되어 있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의미 없는 존재를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의미 없는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의의 덕으로, 생명의 덕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정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진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됨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 존귀하고 거룩한 삶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물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바울의 삶을 압도하니까 그 바울의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십자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그 은혜가 마음에 있다면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죽는 한 그루 불타는 예수 나무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으로 끝이 날까요? 익명의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익명의 존재로 세상을 끝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읽게 하다 보면 모자이크 처리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할까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돌려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자이크 처리된 그 익명의 얼굴이 이 시대의 사회상이지 않을까요? 얼굴이 가리워진 존재로 너도 나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굴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생로병사의 인생 순례를 살다가 때가 되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는 낙을 잠시 누리다가 때가 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중요성을 발견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거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 삶을 압도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단 하루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은 이 떨기나무는 그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악한 존재도 떨기나무를 해할 수가 없었어요. 호렙산에 살고 있는 산짐승들, 그 산짐승들도 이 떨기나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를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은혜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전한 삶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가늠한 사람들과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순수함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와 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불이 성도님들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죄가 넘보지 못하도록, 감히 온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거룩한 및 성광용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한 및 성광영 공동체가 더 평안해지고 더 안전해지는 성령의 전 예수님의 건강한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그저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